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이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은 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제파전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이제 우리 에스라서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셨다면 이제 그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도 그 성전 안에 진정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겉모양만 만들어진 이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할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고자 2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에스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이며 학자이며 제사장인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개혁을 추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9장의 말씀에 보면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에스라가 그가 옷을 찢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방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고자 왔던 그들 또한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하나님이 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주변국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로 인해서 며느리를 삼고 아내를 삼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을 섬기는 죄에 동참했는데 이 죄가 어떤 죄였어요? 그 조상들의 죄와 동일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범죄함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알고 있었던 에스라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여러분 겉옷과 속옷을 했다는 건 온 몸을 알몸으로 드러내요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곡하는 자들의 그 뜻에 동참했던 방백들과 무리들이 모여 함께 에스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이 죄로부터 우리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다 진멸하여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지 않았겠어요? 그 남은 자를 데려다가 이곳에서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음을 통하여 그 남은 자들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고 머물게 했는데 그 작은 은혜, 그 은혜를 붙든 남은 자들이 했던 행위가 그들의 조상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죄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말을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돌이켜 주님 앞에 뻣뻣하게 우리의 민낯을 들고 회개한다라고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이 민족의 상태라고 고백하는 에스라의 기도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뭔가 회개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발 말려달라고 그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이 백성이 행한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백성의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여러분 왜 통곡해요?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고레스가 그들을 보내었죠. 어디요? 바벨론의 땅에 있었던 그들을 돌이켜 그곳에 보냈지만 그 희망과 모든 꿈을 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려 했지만 이제 그 꿈이 다 물거품이 되게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 때문에. 에스라의 고백을 들어보니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청을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이제 해야 돼요? 공동체가 해야 돼요. 그들이 그래서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누구요? 백성의 남녀와 모두가 배반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인들이 앞장서서 으뜸이 되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졌던 그들이 나와, 남녀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의아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큰 무리가 함께 나와 그 앞에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말씀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라는 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기도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땅한 처벌을 하십시오.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제가 감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늘 에스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듣고 여일의 아들 스가냐라는 자가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땅의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음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뭐냐?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그들을 아직 한 가지, 유일한 마지막 한 가지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따르며.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가 누구예요?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였던 학자 겸 제사장인 예스라를 향하여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따르며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성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때는 오세오경이죠. 오세오경의 말씀을 따르며 또 그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는 학자 겸인 제사장인 그 말씀을 또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에 행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예스라의 말을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내보내기로 누구랑 언약해요? 하나님과 언약해요.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가르다. 여러분, 베리트는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해요? 죽게 돼요, 무조건. 이들이 그럼 결단한 게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언약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켜 그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소망,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르며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언약하여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트리게 한 이 이방의 여인과 그의 자녀들까지 오늘 내가 내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그런데 이 일을 선포하고 공포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사는 학자 겸인 제사장인 당신만이 이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우리니 이제 당신이 선포만 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당신이 힘써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말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어찌 사랑하는 아내랑 자신까지 내보낸다고 할까요? 요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 백성들의 자복하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약속을 지키겠나라고 맹세하게 한 이후에 에스라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했던 것이 엘리야십의 아들 요원안의 방으로 들어가자는가. 결론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방 중에 엘리야십의 아들 요원안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게 있어요. 지금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다 돌아왔던 자신들의 이 백성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결론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전 했던 게 뭐예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힘써 도우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가 행했던 것은 그들과 맹세한 이후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먼저 근심하였어요. 죄를 미워하였어요.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 이사야 58절의 말씀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리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가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결론은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이라 하지만 그들이 그날에 온전한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그날에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오락이 뭐예요? 즐거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락을 즐기고 그들이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금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금식은 내 앞에 너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너희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어떻게 금식해요? 너희의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여러분, 죄 지은 자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얼굴을 들겠어요? 여러분, 그 얼굴을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일날된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했던 거 보면 그들의 모양만 갖춘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주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의 빛같이 너희에게 비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로 호위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너희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그의 삶을 옮기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지, 배만 굶주리고 고개만 숙이고 금식하는 모양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금식,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그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에스라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리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에스라의 기도는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요. 그들의 죄악을 끊어내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그가 공포했어요. 어떤 공포를 했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자,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며칠 내내요? 3일 이내로 예루살렘으로 당장 집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이 튀어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진짜 와야 될 곳은 이 하나님 앞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만약 너희가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재산을 다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낸다. 남은 자에서 돌아온 자들의 공동체 쫓아낸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쫓아낸 것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모여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이때가 보면 한 4달이 지난 시기였어요. 이 4달이 지난 시기에 이제 그들이 모여서 4달 하고 한 20일 정도, 20일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광장에서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떨고 있었대요. 왜요? 그들이 행했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들을 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한 방에 끝나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이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또 두 번째 떤 이유가 뭐냐?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9째 달 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11월에서 12월이 되는 시기로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의 장마철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큰 비가 내리니 어떻게 돼요? 춥겠죠. 그 장마 때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 비를 맞고 있자니 추웠어요. 그래서 떨고 있는 지금 자신들이 떨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서 15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너희가 지은 그 죄,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 삼고 며느리 삼는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죄를 너희가 이제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그러죠? 돌이킴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이제 그 뜻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래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의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해요. 아까 제가 잠깐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부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며느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손주를 내겠다라는 결단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오나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믿지 않는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를 삼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내어친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듣고 내조출하면 할 수 있나요? 감히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이와 같이 이 말에 동참했을까요? 딱 4명만 빼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어요. 나중에 이후에 명단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4명만이 반대했어요. 사실을 반대하는 이 4명의 입장의 마음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이 대표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나머지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며느리와 그의 자식들과 손주와 손녀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에스라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냐? 이유가 있어요. 그가 앞서 9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의 죄에 말미암아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잠시의 은혜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에게 장막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잠시 은혜 가운데 장막만 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들을 멸하면 어떻게 다 죽게 돼요. 여러분 죽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민족이 아예 없어지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아내와 자식을 떠나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민족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그 갈림길 앞에서 이들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민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그들은 이방의 여인이었던 아내와 며느리와 자식과 손녀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결단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가지고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하여 내 자녀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위해서는 괜찮아. 여러분 안 괜찮아요. 세상의 이방 여인과 같은 세상의 문화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들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이 돼. 여러분 그것과 타협하게 해서는 안 돼요. 너 그거 위해서 그것 좀 해도 괜찮아. 뭘 괜찮아요? 안 괜찮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와 이 장막, 집도 아니고 천막과 같은 장막으로 은혜의 자리로 이 자리에 잠시 말뚝을 박았는데 이들의 죄악을 보니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그 죄악과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하여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멈춰달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제가 아니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스라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스가냐라는 이 사람의 고백처럼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한 가지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의 교훈과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결론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방의 여인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상의 문화 같은 여인을 우리 안에서 끊어내고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지며 그 땅에서 주는 소상과 그 땅에 주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예수라는 교훈하고 있어요. 근데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한다. 당신의 말을 듣겠지만 지금 이 장마이절, 이 우기 때, 이 춥고 떨리는 가운데 이 일을 지금 행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들이 그 돌이킴을 위하여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지만 이 일을 위해서 첫 단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 지도자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와 장가든 자에게 기한을 허락하고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게 해요? 오게 함을 통하여 장로들과 재판관 앞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판결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방의 여인과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구스 사람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방의 여인과 다윗도 결혼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왜 그러면 이들이 판결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냥 누군지 알죠. 누구 집에 누구가 이방의 여인 데려다 결혼했어. 그럼 쫓아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재판관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판결을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여인이었던 룻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뭘 판결하냐? 이방의 여인이지만 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를 판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내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염케 하는 자라면 당연히 내쫓아야 돼요. 그 일을 이들이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모습으로 끊임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안에 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노답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답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나왔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답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답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신의 백성 삼아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옛날의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는 죄된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 또한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예요. 그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하나님을 보고 온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연약함의 모습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고백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한 가지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개혁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노답 인생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정치와 권력의 욕심이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망을, 바벨론을 쫓아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많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선포함을 듣고 우리가 함께 뭐하냐? 오늘 스가냐와 그 함께 했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무리와 같이 그 함께 개혁에 스스로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듣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세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공동체의 개혁 앞에 나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개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거룩함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지만 더 많이, 우리가 그래서 성화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습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근데 그것을 누가 도운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서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 이 에스라의 마지막이 자신 이방의 여인들이었던 아내와 며느리를 쫓아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너희의 인생은 노답이다. 너희는 죄인으로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가고자 하는 욕구와 갈망이 넘쳐나는 인간들이고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답이 있는데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다시금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 주님과 언약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